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강해를 해나가기 전에 이번 목요일 날 입시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6명이 나와 있는데 2명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김보은, 박현우, 이요셉, 이채영, 전종현,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경희, 그리고 우리 또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있는데 홍민정, 윤민정, 이 이제 8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30초 동안 이 8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조용히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입시를 이번 목요일 날 치르는 보은이와 현우와 요셉이와 채영이와 종현이와 그리고 경희와 민정이,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우리 귀한 학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의 몸의 컨디션이 참 좋을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의 뇌의 컨디션도 참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목요일 날 이제 입시를 치르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은이와 현우와 요셉이와 채영이와 종현이와 경희와 민정이와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기를 원하는 귀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제가 부모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 무지하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심판자 행세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들이대는 율법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죽일까입니다. 최근 큰 무리가 일고 있는 성공의 사제가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폭파되었으면 좋겠다. 또 캐톨릭의 또 사제 한 사람도 거기에서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사제들, 목사들이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영적 소경은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예수를 죽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영적 소경은요, 죽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리는 영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간은요,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축복할 것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항상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영역에 들어가면 그는 교만 가운데 가장 큰 교만이고 우상숭배 가운데 가장 큰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자꾸 드렸지만 이데올로기, 이념에 우리 교회의 신학이 함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중간에 서서 항상 잘못된 곳은 지적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곳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적인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은 영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살리는 영을 의지하고 살리는 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소경은 죽은 영을 가지고 있다. 살리는 영을 가져야 된다. 이제 영적 소경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1절부터 59절까지 사실 본문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도 읽어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면 초록색 계통으로 표현을 하고 유대인들은 파란색 계통으로 표현해서 쉬운 성경으로 그냥 쭉 해설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죽이는 영,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5장 18절부터 지금 다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멀리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라고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니 그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혹시나 자결하려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죄 가운데 죽을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 세상에서 온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위에서 왔고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죽지만 살리는 영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그분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참으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죄가 뭐냐? 나를 거부하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줄곧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다. 태초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모든 창조의 작업도 다 관여하였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줄곧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와 너희를 심판할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것이 많다. 왜냐하면 너희가 땅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 역시 그분에게서 들은 것만을 세상에 말한다.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은 자꾸 너희들 소리만 나에게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지금 질문이 오고 갑니다. 이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난 뒤 부활한 후에야만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러분이 만일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딱 두 가지일 겁니다. 저 사람 돌았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저 사람은 돌았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데? 두 가지밖에 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떤 증거가 참인 줄 알려면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너희는 나 혼자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둘 이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말이 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면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행동할 때 그렇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저 사람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지 그 자체가 우리가 복음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그거 없이 우리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제가 직설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제들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이다 발언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주 부적절한 말이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나는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나는 도무지 못할 일 같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지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아멘 하십시오. 아멘 크게 한다고 이럴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아멘 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자유케 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과 상관없이 너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면 너희가 자유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가 편견을 딱 갖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속에 살리는 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기득권을 지킬까, 나를 죽이려고만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들은 그것이 너희 스스로의 편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해야만 될 것인데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이렇게 사람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복의 근원이 되었어. 복덩이가 되었어. 너희는 왜 저주덩어리가 되느냐 라고. 아브라함은 이렇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직격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가 너희가 믿고 있는, 아브라함과 너희가 믿고 있는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 복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야.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터인데 너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너희 곁에 너희가 그토록 대망하는 메시아가 와 있는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성경의 예언대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인데 왜 너희가
성경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더 직격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요, 죽이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 속한 말, 세상을 위한 말,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난 사람이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한번 봐라. 너희 중에 죄로 나를 책잡을 사람이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마귀 새끼라고 말을 하거든요. 맞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에서 너가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당신은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무시한다는 말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다. 구하고 판단하는 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나의 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사마리아 말이 맞다. 네가 진짜 귀신이 들렸구나. 미쳤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우리 서론과 똑같은 말입니다. 네 말이 네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영광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알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해도 좋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만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당신 나이가 아직까지 신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7장 3절부터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을 그들 스스로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돌을 들려 치려하다가 예수님께서 땅에 그들의 양심을 움직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여러분, 교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면 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게 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이다,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혹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죽이는 영, 정죄하는 영, 판단하는 영, 교만한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 세상이 보내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그럴 때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그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설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김장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는 분은 9시 반, 10시까지 이제 교회에 오셔서 얼마 안 되니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 말씀은 아니야, 저 말씀만은 믿을 수가 없어, 저렇게 살면 살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